할렐루야. 네, 이제 내일 성탄절에 갔다가 왔습니다. 예, 참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이제 오늘 다음 한 주가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 기사인데 말씀인데 저는 특별히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베들레헴 하늘에서 들려온 울려 퍼진 첫 성탄의 축하송입니다. 캐럴송입니다. 여러분, 제가 캐럴을 하니까 크리스마스 캐럴은 목사님 루돌프 사슴코 또 흰 눈 사이로 그런 것들이 캐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원래 캐럴이라는 말은 둥글게 춤을 추는 뜻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성탄을 축하하는 노래를, 성탄 축하를, 예수님의 아기 성탄을 축하하는 노래를, 그 찬양곡을, 찬송이에요, 찬송. 그 찬송가를 캐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 잘못 와전돼 가지고 우리는 뭐 산타크로스 그것만 캐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크리스마스 캐롤 이 부분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최초에 베들레헴 그 상공에,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고 있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그 베들레헴 하늘의 상공에서 천사와 천군이 갑자기 홀연히 13절에 우리 다시 보면 13절 말씀 보면은 홀연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금 이 목자들에게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 살은 내 몸이다, 하시잖아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참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가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인데 예수님 우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와 사망에서 지금 죽음과 사망에 거늘진 땅에, 흑암과 사망에 거늘진 땅에 있는 우리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하늘의 만나처럼, 구약 성경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렇게 막 천사가 와서 막 예수님의 우리가 수태고지라 그러죠. 마리아에게 막 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요셉이 하기 전에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하면 안 돼요. 목자들은 그 당시 제일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자기가 천사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뭐라 했어요? 이 비천한 여종을 돌봐줬다 했잖아요. 여러분, 비천한 사람들, 목자들은 그 당시 제일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낮은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겸비한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선포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주님, 나는 참 비천하고 나는 겸비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낮은 자를 위해서, 강한 자를 위해서 나는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하늘 영광 보호자 버리시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낮고 낮은, 그것도 말 구육관에 왕궁이 아니라 제일 낮고 낮은 곳에 주님이 오신 것은 그런 의미심장한 의미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하노라. 아마 가브리엘 같아요. 가브리엘. 항상 좋은 소식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거든요.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홀련히 천군이라는 것은 천사와 좀 다릅니다. 천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을 지키는 군대예요, 군대. 군대로서의 천사들이에요.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성경은 깊이 말하진 않아요. 조금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천군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고 있는 그 천군들이 악한 마귀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천군들이 나타나고 막 그 천사들 또 동시에 천사들과 함께, 그 숫자는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많았겠지요. 그 천군과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베들레헴 하늘에서 막 빵빠레를 울리는 것처럼 막 가장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량을, 예, 음악적 재능을 다 선보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구세주가 나타나죠. 예?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랬거든요. 하나님도 창조주이시지만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1장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고. 예?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나와 있고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과 이 모든 세상을,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분 정도가 되면은 그냥 말을 타고 내려온다든지 아주 위풍당당하게 위엄있게 막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막 그래만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여간 약하기 짝이 없는 베들레헴의 그 강보에, 너희가 강보가 뭡니까? 강보는요, 포대기야, 포대기.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 그것도 구유야. 예? 뭐 호텔이 아니에요. 왕궁의 침실이 아니라고요. 그런 곳에 주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들이, 예? 영원적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영광으로서, 혹은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창세전에 나와 함께 가지고 있던 영광,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있던 그 영광. 근데 그 영광을 다 비우고, 그 영광을 다 숨기시고, 그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지금 말 구유관이 낙인지 말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구유통에,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워있다 이 말입니다. 예? 누가 봐도 이것은요, 영광스러운 사건이 아니지. 자기를 비우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과 자기를 비우시고, 예? 자기 위엄과 영광 권세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약한 어린 아기 모습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서 보라는 거야. 강보에,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야, 표적. 사인이야, 사인. 사인은요, 사인 딱 하면요, 아, 이거 누구 사인이야? 결제 사인이구나. 사인은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간판도 다 사인이야. 네온 사인. 다 사인 보고 알잖아요. 이게 사인이야,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건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기를 통해서, 예? 이 아기가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을 살아하셔가지고, 나 십자가에서 그 몸에 우리 죄를 정했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그 몸에 우리의 죄를 거기다 정했다고. 거기다가 덤터기를 씌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천군천사가 나타나가지고 2장 14절을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장 14절 큰 소리로 좀 크게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원래 의미를, 분위기를 살려면은요, 막 트럼펫을 불고 장풍을 치면서 막, 예?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왔도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겠어요?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한번 저를 보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영광이라고 그랬을까요? 좀 여러분 모순적으로 방금 설명한 대로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말해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세요. 우리는요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딱 붙어 살아요. 땅에 발을 붙여 살아와. 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 상상력이 부족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 부족해. 아는 것이. 근데 여기 땅에서는, 근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 말했을까? 예? 여러분, 성탄절 되면요 천사들이 캐럴송, 첫 번째 성탄의 캐럴송이에요. 예? 아까 우리 참 천사들의 노래가 예? 하늘에서 울리니 참 반가운 신도요. 아까 122장 찬송하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예? 근데 이 천사들이 제일 먼저, 천군 천사가 아마 숫자가 얼마나 동원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펼쳐보세요. 이 베들레헴 하늘에서 울려 퍼진 이 웅장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영광이란 말이 먼저 나왔을까요? 여러분, 왜 영광이란 말이 먼저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진짜 영광이 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소경이 보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오병 이어가지고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 먹이는 그 아이들과 여자들 부인 합치면 2, 3만 명을 좋게 먹여도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갈릴리 가나 그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주 음료예요. 그 잔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이거는요 정성이 부족하다 돼가지고 양가집에서 한쪽에서 주로 신랑집 사는데 신부집에 사는데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정성이 부족해가 준비가 덜 됐다. 결혼이 파혼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낭패난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요한복음 2장에 제일 첫 번째 주님의 표적이, 주님의 사인이, 주님의 그 상징적 그 능력을 나타냈는데 예? 물이 변하여 물을 떠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줘버렸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2장 11절은 뭐라 그랬느냐?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물을 변하여 갖다 주라니까 그 순간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단 말이야. 그 잔치집을 살려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앞으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을, 능력과 지혜를,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다 터뜨려낼 때,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구나. 이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확정하시고 눈으로 보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24절. 누가복음 5장 24절 볼까요? 찾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천사 천군들이 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중에 평화로다. 평강이 평안 똑같은 말이에요. 이 위대한 성탄의 첫 번째 캐롤송이 울려 퍼졌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대전 산지영교회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여러분 몸 속에 이 하나님의 이 캐롤송이 여러분에게도 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정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을까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은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네가 의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탄식하고 눈물 속에 있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나흘. 저 지방은요, 저쪽 지방은요, 여름 되면, 아니, 그건 더운 날씨잖아요. 그런데 벌써 죽은 지가 썩어서 냄새 난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예? 썩어서 냄새 난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돌을 굴려놓아라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로서 막아놨거든요. 돌을 파가지고 무덤 만들었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누이 동생 마르다가 그렇게 막 의심하고 부정직을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르다야, 같이 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믿어야 하나님 영광 본다는 거야. 여러분, 의심하면요, 영광 볼 수 없어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어야 돼. 여러분, 계산이 복잡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킨다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과 세상으로 가던 그 방향과 길을, 목표를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다 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야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셨나이다 하면서 그저 나사로야 나오랬을 때 무덤에서 산자가 죽은 자가 산자처럼 막 다 동인처럼, 예? 묶어난 채로 막 걸어 나왔다 했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그 영광을 보아 장차 부활의 영광을 미리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었어요. 미리 예시해 주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과 같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라 하더니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말씀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흑암이 온 깊은 무에 덮고 있을 때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저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은 캄캄한데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캄캄한데 절망지고 어둡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자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능력을 보는 자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깨닫는 자마다 복음을 또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저희 마음에 비추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시고 밝은 빛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기쁨과 만족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과 기적과 능력과 지혜를 보여줬을까? 대체 영광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요즘 대체의학 들어보셨어요? 대체의학 들어봤어요? 대체의학이 뭡니까? 예? 의학을 대체한단 말입니다. 예? 나름대로 뭐 한의학을 가지고 예, 뭐 사상 체질이 어떻다, 예, 소음이 태양이다, 소음이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의학을 현대 의학을 대체하는, 예, 다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체 영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늘 기뻐하고 즐겁고 그게 나의 힘과 능력이 자원이 됐어. 자원 에너지가 돼가지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어요. 그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고 부족하고 궁핍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보면요,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 아버지 집을.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그 아주 어둡고 암울하고 비참한 상태를, 영적 상태, 여러 가지 상태, 조건, 환경, 인간은 지금 곤고하고, 예, 괴롭고, 예, 질병과 죽음과 모든 중독 정세를 가지고 있고, 탐욕을 가지고 있고, 예, 욕망에 빠져 있고.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요, 우리의 실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났던, 아버지 집을 떠났던 인간의 비참한 곤경에 빠져 있는 인간의 처참한 상황을 그 둘째 아들이 돈 다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하고 다 허비하고, 근데 바로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에 들어가지고 그 땅에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 먼 나라로 갔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받은 유산 받은 거 다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허비하더니 바로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뭐가 왔어요? 큰 흉년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어. 예?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비로소, 크게요. 비로소 그가 궁핍한지라. 다 낭비해버립니다.
허랑방탕 창기와 먹어버렸고,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요한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자원을 다 갖고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절망에 시달리고, 관계가 깨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양심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 도덕도 못 지키고, 하나님의 법은 더더구나 못 지키고, 인간의 지금 전부 다 죽음으로 끝나고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궁핍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합격할 만한 거 내놔봐 하면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 내놓을 게 있지. 예수 믿고 죄사하고 회개하고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내놓을 게 있겠지요. 근데 예수 안 믿기 전에는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산 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단정하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비참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멸망의 자식, 지옥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지옥 자식, 멸망의 자식이라서 진노 받기, 진노의 자식이라,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그 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바로 궁핍하다는 말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모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궁핍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비타민C 부족한 다 알아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나빠지고 시력이 뭐예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암도 걸리고, 요즘 비타민 C 얼마나 야단나잖아요. 면역이 항산화가 면역이 높이고, 노화도 항노화되고 항염증 등등하냐. 우리는 그거는 비타민 C나 필수 영양소는 부족하고 결핍되고 궁핍하면 막 보충제를 먹고 영양제를 먹고 그건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즉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적으로 궁핍하다는 거야.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너무나 왜소하고 부족하고 아주 막 거의 없고, 여러분 자나 깨나 눈만 떠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마지막 절 같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진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너희가 무슨 말이든 일이든 말하든지 일하든지 간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까? 이름과 영광은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느냐고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평가를 내리는 보세요. 진단하고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윤리 도덕적인 죄뿐 아니라 하나님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고 영광을 안 돌리고 감사 찬송을 안 돌리고 마땅히 이사야 43장 7절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지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삶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3번이나 에베소서 1장에서는 6절과 12절과 14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엄파란스를, 이 엄청난 격차를 보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 같으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좀 속된 표현하면 우리 마음이 막 들뜨고, 이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야. 삶의 가치야. 삶의 의미야. 이걸 잃어버리면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 깊음 위에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 내려 하나님의 영광 빛이 나타났다. 가짜 영광, 헛된 영광.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지 말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응? 하박국 2장 13절 14절에도요, 모든 민족이 막 앞으로 다 불탄다고 해서, 이 모든 다 불타요. 불타. 앞으로 아마 핵으로 다 불탈 것 같아요. 하늘도 불에 다 녹아지고요, 이 모든 물질이 전부 불에 다 녹아진다 했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에 12절 이하에도. 그런데 하박국 2장 13절에도 모든 민족이 이 불탈 것을 가지고 수고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 우리 피곤한 거, 헛된 일에 피곤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박국서 2장 14절에 그러나 온 땅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이미 그 영광은 이 세상을 덮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확 덮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결핍성이, 부족함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예? 가장 궁핍한, 가장 결핍되면 안 되는 게 뭐냐? 필수적으로 채워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잖아요. 사람들은 참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12장의 진실로 24절 다 기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예? 이 말씀 바로 그 앞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 헬라 사람들이, 가장 지식이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철학자가 많은 곳, 헬라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방문하고자 했어요. 얼굴 좀 뵙자고 했어요. 그때 빌립에게 그 소식을 딱 듣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헬라 사람들은요, 그 당시 엘리트층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오셨어요 하고 막 그 사람들에게 자기 피아를 하고 이랬을 텐데, 잘 됐다, 이번 교회 때 헬라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지, 이리 안 하고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말했단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영광은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 저는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6장 29절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이 꽃 하나, 솔로몬은 모든 영광이야. 그는 어마어마한 영광 다 누렸어요. 근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이 왕복을 입고 얼마나 보석으로 치장 안 했겠어요? 예? 그의 집이나 왕궁이나, 예? 얼마나 화려하고 그의 영광이 극했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랬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 다 사라졌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봐라. 이 꽃 하나만, 꽃 하나봐도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했어요. 꽃들이요, 식물들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서 모든 만물들이, 이번에 번역은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이 다 어린 양과 보호자 안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들으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만물이 합창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영광이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께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 우리 가짜 영광 다 버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궁핍하니까 그걸 다른 것으로 다른 것 채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목마르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른 가짜 대체 영광을 가지고, 그래 사람들 막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막 물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예? 전부 다 헛된 영광이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거 여러분 버리라고 주님께서 그 진짜 리얼한 참된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뭔가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몸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서로 영광을 서로 구한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서로 영광을 서로 구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은 진짜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 헛된 영광을 다 버리고 진짜 리얼한 참된 영광이 뭔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만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영광스러운 길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만들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보고 모든 무릎을, 주님의 무릎을 꿇고 우리 모든 입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붙이는 칭호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나의 구원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주님이라 부를 때, 오늘 본문에서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다. 주와 그리스도.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